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이 없는 에서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할 귀중한 신분들을 함부로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잠깐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 그래서 나의 신분을 증명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또 여긴 적이 있을 겁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또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편가르기 하셨다는 거죠. 나는 야곱이 좋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집의 맏아들은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봐도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당신 집의 큰아들은 에서야 에서. 에서가 잘 돼야 집이 잘 돼 라고 에서를 추켜 세우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 집의 맏아들은 에서 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에서 너는 비록 네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그래도 동생이니까 아껴라. 그래도 동생이니까 네가 큰형답게 잘 데리고 다녀라. 또 잘 대해라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는 장자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놓을 수 있는 맏아들입니다. 믿음의 장자와 가정의 장자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정 안에서의 장자, 장남, 장녀는 있지만 그 가정에서 만약에 막내가 예수 믿었다면 그 가정의 믿음의 장자는 막내죠. 하나님 그 막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막내를 통하여 가정의 모든 흐름과 영적인 환경들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이 에서는 장자로서의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 막 대성통곡하며 울며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울었어야 될 일을 지금 울고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에게 일렀어야 될 일을 에서는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이르는 거죠? 글쎄 더럽고 치사하게 내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팠는데 야곱이 글쎄 팥죽 한 그릇 내 앞에서 냄새 맡게 하고 이거 사 먹어라 사 먹어라 사 먹어라. 이게 동생이 할 짓입니까 아버지? 이러면서 그날 저녁이라도 배부르고 난 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일러도 되는데 그때는 안 일렀어요. 그때는 배부르다 이거죠. 먹었다 이거죠.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그거는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때 따졌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시 정리해 줬어야 돼. 야, 그 말이 돼? 그래가지고 다시 형한테 줘.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여러분 팔았어도 아버지가 원상복구 시켜놓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 이게 형제끼리 그러면 되냐? 돌아봐야지. 형에게 다시 넘겨. 여러분 말로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문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라 말로 줬다면 얼마든지 야곱이 형에게 다시 줍니다 되면 될 일인데 그때 에서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정통성 어디를 가도 내가 이 집의 맏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에서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은 에서의 장자권이 이미 아주 옛날에 팥죽을 얻기 위해 야곱과 거래가 된 상태에서의 에서를 보여줍니다. 기회를 놓친 에서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때가 지난 에서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버스가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 다시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선 설지언정 내가 있는 자리에서 멈추지는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때 해결해야 될 일을 해결하지 않아서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나의 반복적 습관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서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에서 되어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실까?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이 없는 자신만 모르는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없는 에서입니다. 에서 열심히 사냥하며 살았어요. 열심히 에서 그 이후에도 팥죽의 장자권 주고 난 후에도요 열심히 산과 들로 다니면서 자기 좋아하는 사냥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취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승장구하며 탁월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에서에겐 한쪽 빠져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없이 에서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는 축복기도 들으면서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축복의 영적인 삶을 살면서 살았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빠져버린 장자의 명분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버린 예수 없이 살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아픔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 기도를 이미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에요.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 많아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면 우리 집의 전통성, 우리 집의 맏아들인 이 에서에게 남김없이 탈탈 털어주고 가는 게 부모된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이 그거 싸놓고 얘야 이 돈은 아빠 돈이다 엄마 돈이다 그러니 죽으면 너 10원 한 장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라. 흙으로 돌아가도 좋으니 이거는 너 못 준다.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은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부모님은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줄까 생각하시죠. 그런 부모님 만난 걸 행복한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하며 부모님께 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현찬어, 현찬어. 오늘 이상구 장로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걸 감사하면서 점심을 잘 대접하시고, 신원순 권사님 우리 엄마 되신 걸 감사하면서 점심 잘 대접하셔야 되는데 멀리 계시니까 점심 대접 못하니까 제가 용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방송으로 안 나갈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가 왔어요. 그리고 에서를 위해서 열심히 축복해 줍니다. 착각 야곱이었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여하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와 기도해 줍니다.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을 동안 에서는 뭐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었잖아요. 에서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 축복할 거야. 근데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네가 잡은 고기, 신선하고 부들부들한 고기, 그걸로 내가 별미를 즐기는 후에 너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화살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들판으로 나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실 거다. 이거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여기저기 뛰어다녀도요, 여러분 희죽희죽 웃음만 납니다. 왜? 저거 잡아가면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이다, 상급이다. 야, 기도밖에 남은 게 없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한 좋은 음식 재료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에서를 그려보십시오. 에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평상시에 아버지가 축복해 주지 않나요? 평상시에는 내 먹고 싶어 다닙니다. 때로는 짜증나죠. 때로는 그 암 잡고 오늘은 그만 잡을까? 오늘은 힘든데 한 끼 그냥 굶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걸 잡아야만 아버지의 축복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12시 조금 넘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을 생각하면서 예배가 즐거울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재료들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에서의 마음은 아버지가 해줄 축복 기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에서의 마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 거야, 나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설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에서의 노력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에서 스스로가 알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식재료를 구하고 아버지 앞에 사안의 진미의 만찬을 만들어 드려도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신 그 축복은 나에게는 밑빠진 독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게 에서 스스로가 깨달았어야 돼요.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에서야 사냥해 와라. 내가 널 축복해 줄게. 아버지 왜 축복해 주십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 너는 우리 집 장자니까 내가 너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해줄게. 이럴 때 그때라도 에서가 잠깐만요. 그냥 평상시의 일반적 축복이 아니라 이 집의 마지막의 영적 권위를 위한 마지막의 장자의 축복이라고요? 아버지 근데 어떡하죠? 내가 야곱에게 그거를 팔았네요. 여러분, 이런 게 에서에게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예배에 앞서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과 진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영적인 그리고 진리적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준비가 안 됐다면 그것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열심히 사냥에 돌아와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졌어요. 당장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말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던 것을 여전히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쁘게 일주일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빴을지 압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민도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다시금 벅참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에서는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몰라. 여러분, 반대로 야곱은 어떤 자십니까? 반대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당당한 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차남이 당당하게 장자의 축복을 내게 달라고, 내 거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형에게 나 당당하게 뺏은 게 아니라, 내 당당하게 그걸 훔쳐온 게 아니라 나 당당하게 샀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에서와 야곱의 거래를 들었겠죠. 언젠가. 그때 여러분, 장난이지, 그게 사실이냐? 야, 형제끼리 그거는 장난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의 위력을 알고 있는 야곱에게 이게 장난이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아는 이 야곱에게 이거는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라도 사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여러분 쟁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행동을 패역한 짓으로 사람들은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에서에게 이 장자의 명분은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어진다고 매일매일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매일매일이 똑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매일매일은 매일매일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목숨을 지키려 팔아서는 안 될 명분을 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루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팔아서는 안 될 것, 이것만큼은 지켜야 될 것. 옛날에 전쟁 중에도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것만큼은 지켰어요. 그게 종자예요. 여러분, 농번사회 시간에, 농번사회 시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 몇 날을 굶더라도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지켰어요. 그게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놓은 종자 씨앗들이에요. 그거는 내 옆에서 아이가 칭얼거리고 배고프다고 등이 허리에 붙었다고 막 이야기해도 참아, 견뎌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말렸던 것이 종자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배고파요. 뭘 내일을 얘기해. 지금 배고픈데 그래서 그냥 밥 지어 먹고 죽는 거예요. 그들의 명분을 사는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팔아서는 안 될 그 명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를 기회가 되어졌을 때 내 것 삼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야곱 같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견한 사람이 야 거기 보화 들어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정말 그것이 귀중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네, 더 많네. 그러면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막 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싸게라도 처지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삽니다. 여러분, 밭을 산 사람은 감추었던 보화까지 다 산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너 미련하게 그 밭 하나 살려고 그 재산을 다 버렸어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밭을 산 사람은요 웃어요. 실실 바보처럼 아유 괜찮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조금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조금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세상에서는 조금 미련하게 바보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위하여 정말로 똑똑한 바보들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 밭을 산 사람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요즘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곳에는 대충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숨겨진 밭들을 보고도 괜히 그 밭 사면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이만큼 줄어드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 안에서의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밭을 산 사람은 감추었던 그 보물까지도 자기의 것 삼아 갑니다. 밭을 산 사람들을 밭뿐만 아니라 그 보화를 내 것인 것처럼 여긴다면 밭을 판 사람은 밭만 판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져 있던 보화까지도 홀라당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나 모르고 팔았다고 소용없습니다. 등기가 넘어가는 그 순간 아무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판 장자의 명분을 천국으로 비유한다면 에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 지금 당장 배고픈 거에 관심이 있고 지금 당장 내 생활에 유익한 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근데 그 에서가 이삭의 집에 있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었다. 예수 안에 있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지 않고 그저 구원 얻는 것에 행복한 줄로 여기고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천국에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얕은 수준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에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되어진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수없이 많은 에서들이 득실거릴 것 같아요. 헛똑똑이처럼 예수만 믿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올라온 부끄러운 사람들이 그곳에 득실거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몸에 좀 모습, 네 몸 좀 보자, 네 영혼의 몸 좀 보자 그럴 때 멀쩡한 사람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 고난을 흔적으로 몸에 남기지 못하고 영혼에 남기지 못하고 너무나도 말짱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선 이 헛똑똑이 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언제든지 내가
기회만 되어지면 나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장자의 명분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질 수만 있는 기회만 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어 나 그거 살 거야. 그거 내가 가질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인정에, 하나님의 상급에 나는 관심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자의 명분이 없이 헛수고하는 에서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야, 너는 에서에서 빨리 야곱으로 갈아타, 빨리 야곱으로 바뀌어, 빨리 야곱으로 옮겨와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늘 사모하며 갖고자 하는 열정으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보여지지 아니하는 장자의 명분을 늘 보았어요. 형과 나는 다르다. 나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도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은 뛰어넘고 이길 수 없어. 나는 그것을 늘 원해. 나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인하여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정말로 갖고 싶어 라고. 근데 야곱의 이 열정과 야곱의 이 사모함을 하나님은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치를 모르는 이 에서를 하나님이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빛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 말하는 에서가 내게 무슨 장자, 그래 나 장자다, 그런데 그게 뭐 보여줘야 말이지, 드러나야 말이지, 그러며 정말로 티도 나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은 에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해 라고 여겼던 에서가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 하나면 돼요라고, 예수 한 분이면 돼요라고,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오늘 예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고 부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없는 에서의 수고는 그래서 헛수고라고요. 장자의 명분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시간이 끝나는 어느 날 그들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어느 날 그들의 살아생전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의 그 열정, 그들의 그 정말로 아픔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시간을 왜 우리마저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까? 억울해서요? 속상해서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땀 흘려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여러분 헛수고로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빛나고 인정되어지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수고, 이게 헛수고예요. 예수님은 이런 에서의 수고를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에 내가 에서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서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면 장자의 명분의 귀중함을 모르는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예수님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정말로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주었던 시간 안에 너는 불법만 저질렀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나만 모르는 헛수고,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고 헛수고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용기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장자의 명분이 이젠 에서는 없어요. 장자의 명분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불가능의 때를 맞이하게 된 이삭과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인 이삭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가능하게 누가 봐도 가능했는데, 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불가능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3절로 35절 우리 같이 읽죠. 33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냥 성경 세 구절로 이렇게 나오니까 느끼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망연자실한 모습이에요. 내 지금까지 축복해준 얘는 누구냐? 내가 있는 복 없는 복 다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 정말로 쏟아붓도록 해준, 땀 뻘뻘 흘리며 축복해준 걔는 누구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세상에서는 생깁니다.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죽었다, 이런 뉴스들 접하죠. 배가 침몰해 일가족이 죽었다, 접합니다. 기차 사고로 일가족이 죽었다, 갑자기 있는데 자동차가 확 끼어들어서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비행기가 충돌해서 일가족, 수도 없이 많이 일가족이 죽는 이야기들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는데 징그럽게 엄마나 믿으세요, 아빠나 믿으세요, 나는 교회에다가 돈 주는 거 아깝습니다,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 엄마가 너무 많이 헌신해서 그래요, 아빠가 너무 많이 헌신해서 그래요, 11조가 아깝습니다, 11조 모았으면 우리 집 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식들. 근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죽음을 같은 순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근데 아빠랑 엄마랑 자녀가 떨어져 버려요. 같이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망연자실하는 모습, 그게 이 본문의 모습 아닙니까? 앞에다가 큰아들인 에서를 두고도 아버지인 이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33절은 이삭이 이렇게 심히 크게 떨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히 크게 떨며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뭐 심히 크게 떨었다 이게 아니라요, 몸에 경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쭈뼛거리며 앞에 에서를 세워놓고 이삭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장자의 명분이 없는 것을 보시며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하실 수 없이 우리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그런 분으로 세워두고 있겠습니까?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집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볍게 여김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에서가 그거를 귀하게 여겼다면, 차라리 야곱이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그거를 팔으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형이 오늘 굶어도 이거는 안 돼. 그리고 다시는 야곱아, 이렇게 형에게 이거로 이야기하지는 말아라. 알았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앞에 서시고, 그러니 그 예수를 다시 고백하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볍게 여겼던 그 믿음의 구원의 감격함들을, 첫사랑의 그 기쁨들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삭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얻어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삶은 순종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일이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가 아버지에게 땡깡을 부립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순종의 사람인 이삭을 위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가 되고 만 거예요. 이삭이 무능력한 아버지가 될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만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진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 통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통용의 시대에서 종교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장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이 시대의 에서들에게 달콤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믿기만 하면 되죠. 나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을 안 믿는 것 자체가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 믿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절대적이라는 말과 유일한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보다 더 손쉽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꺼내놓은 제2, 제3의 선악과들 뿐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없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에서가 목숨처럼 지켰어야 할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장자권이 아니라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아버지 이삭에게 백날 첫날 살아생전 갖다 드려도
장자권이 없는 에서에게 이삭은 절대로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축복해 주는 순간 이삭도 장자권이 없는 에서를 축복한 사람처럼 되어져서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리석은 정말로 헛똑똑이 같은 에서들을 우리는 이제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삭은 장자에게만 축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자를 통해 다른 자녀들이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가정의 질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하게 여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어요. 빛과 소금, 이 존재가 바로 믿음의 장자가 갖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에서들, 세상의 에서들이 여러분의 장자 되어진 빛과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처럼 살아야 되고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장자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도 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봐서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너 때문에 참는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에서들을 우리가 에서를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에서들을 데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앞에 두고 한 가지의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그래도 해줄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야곱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있다. 그래, 한 가지는 있다. 뭐냐? 에서를 바라보며 너 오늘부터 야곱을 형이라고 여겨. 그냥 야곱을 섬기며 살아. 야곱을 의지하며 살아 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이 너를 살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서는요, 살아갈 수 없어요. 에서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에서는 야곱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있어야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장자의 명분이 없는 에서를 그럼에도 살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근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는 축복이 없으니 죽을 거야. 너는 축복이 없으니 끝이야. 이게 아니라 야곱아, 너도 살 수 있어. 에서가 야곱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이 에서의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며 살지 말고 섬기고 도우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에서에게 이삭은 들려준 것입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제 아무리 맛있는 별미를 제공해도 장자의 명분이 없는 에서는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섬기고 야곱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죠.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여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것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긋기. 여러분, 근데 살아있을 때는 이 선이 그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았다 할 때 이 선이 그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에서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에서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목숨이 죽고 난 후에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것을 잠시의 낙을 누리는 일을 위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여러분 영혼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야곱의 축복을 거머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